민수기 7장.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는 수레와 황소를 받아다가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고앗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거룩한 임무가 어깨로 메고 다니는 일이었으므로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제물이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1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제물이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2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제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제물이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 수리삿대 아들 슬루미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수리삿대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제물이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바친 제물이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제물이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제물이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이 바친 제물이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도자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바친 제물이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제물이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제물을 바쳤다. 그가 바친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바친 제물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10둘, 은대접이 10둘, 금잔이 10둘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0둘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순양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 제물이 있다. 순염소 12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순양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시편 42편.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시편 43편.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가서 5장. 아가서 5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해졌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소.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아, 설레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밑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저지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못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푸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나의 친구이다. 히브리서 5장.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